감사합니다. 거기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두 절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838페이지 시편 50편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터널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TV에서 나오는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던 장면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승용차가 앞에가 막혀가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고속버스가 그대로 와가지고 그 승용차를 충돌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면서 터널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터널을 가다가 터널 막바지에 다르니까 갑자기 서서히 밝은 빛이 비치는 바깥 세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언제 어두웠냐는 듯 그 터널을 나가면 다시 밝은 햇볕이 나를 비추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곳은 어두운 곳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곳이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터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이 비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소에 축구라고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구라고 하는 운동은 저는 잘 하지 못하지만 또 선수들이 막상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재빠르게 공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빠른 스피드로 치고 나가서 골키퍼를 속이고 골을 넣는 그 장면을 보고 막 이야 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많은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축구를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을 때는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레모니를 제일 처음 시작했던 축구 선수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차범근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차범근 감독은 한때 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갈색 폭격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역대 외국인 선수 가운데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던 그런 선수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가운데 최고의 축구 선수를 뽑으라면 박지성을 제치고 이 차범근 감독이 당당히 1등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아주 신앙이 깊고 뜨거운 것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처음부터 이분이 신앙이 있는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을 전도한 분은 이광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 이광훈 목사님은 차범근 선수하고 같이 국가대표 활동을 했던 이영무 선수의 삼촌이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이영무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삼촌이신데 이 이광훈 목사님이 1970년도 말 80년대 초반 당시에 본인의 조카였던 이 이영무 선수를 기도해주고 지도하면서 보니까 그 주변의 축구 선수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도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차범근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광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차범근 선수가 어느 정도로 기독교를 처음에 배척했냐면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광훈 목사님이 하기 시작하면 차범근 감독이 일부러 듣기 싫다는 것처럼 TV를 틀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전축을 크게 틀어버린대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계속 다른 곳을 보고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가 그냥 집에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이 차범근 선수에게 아주 악질적인 무릎 부상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당시에 수술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고 운동선수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아주 엄청난 부상이 찾아옵니다. 그때 더 이상 차범근 선수가 다른 것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이광훈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광훈 목사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수술이 불가능했던 무릎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 해에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차범근 감독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그 정말 터널과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살리신 이유는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목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차범근 감독이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일부러 카메라에 잡힐 때 두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기가 끝나고 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골을 넣고 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시련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시련과 정말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시련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방법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계십니까? 그 인생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있나 없나는 우리 삶에 감사가 있나 없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기독교적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성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데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은 물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정말 앞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택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신태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쪽을 이렇게 제가 차에 모시고 지나가는데 아버님 목사님께서 쭉 지나가면서 본인이 부흥에 다녀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말씀하시면서 스토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엄청 힘들 갈등 관계에 있었다가 부흥 집회를 마칠 때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던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전혀 부흥이 안 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받고 서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도 있고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던 건 뭐냐면 이 아버님께서 그 교회들에 대한 그 부흥 집회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한평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텐데 만약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와 번민과 고뇌로만 가득 찬 인생이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 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이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풀리기 시작하냐면 감사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의 인생의 수렁을 더 깊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 번씩 세워보면서 건강을 주신 주님과 그리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과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목적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무엇 바라고 보내셨는지에 대한 우리가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거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무엇 하라고 나를 택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주의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유혹 버리겠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우리 마음 가운데서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소명 그냥 손에서 놔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어둠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정말 위기의 인생이었고 힘듦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택하셨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높여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닥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서원했던 그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난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과 소명을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땅 가운데 보내졌고 많은 삶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수명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오히려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았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힘든 인생이었고 억울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노예로 끌려갔던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다니엘에게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는 뜻을 정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인생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풀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의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만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두운 터널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부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환난 날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도울 사람만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물질만 찾고 계시지는 않아요? 혹시 관계만 찾고 계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무엇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무릎 꿇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고민할 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고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평안하고 좋을 때 기도하셨다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축복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망각해. 그리고 죄악으로 빠져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 또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인간의 인생사의 패턴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니까요. 인천 상륙작전에 제암 리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가 연기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지휘학가였고 그리고 또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어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거의 이제 부산으로 낙동강으로 쫓겨가지고 거의 공산군한테 다 빼앗길 뻔한 그런 우리나라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역전을 이루었던 아주 그런 위대한 장군이지요.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답니다.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고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그가 주로 아시아 쪽에서 전쟁을 이끌었는데 필리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아시아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던 소명이었다고 그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가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손길로 우리 군대를 도우사 늙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 땅에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했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국회의사당에서 처음으로 열린 축하 행사 때 메가더 장군 인사말을 하러 올라가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물론 그의 지혜와 전술이 뛰어났지만 5,000대 1 희박한 가능성, 0.1%도 안 되는 가능성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오직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 모임, 중보 기도 모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매주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 기도 모임 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실 때가 아닌데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더 큰 부흥을 주시겠구나, 우리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새벽이 맞도록 눈물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먼저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경을 여시고 사람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 반드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까지도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 앞에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인생을 통하여 먼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직분과 소명과 비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인생을 서원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기도의 무릎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